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살면서 나 이거 건들면 안 돼 하는 것 하나씩 갖고 있죠. 분노 장치, 그거 건들면 이렇게 핀 도는 거 없어요? 지금부터 건드려 볼까요? 난 절대 이거 건들면 나는 안 돼. 나 이거면 터져. 또 나는 이걸 말하고 이걸 건들면 못 견디겠어. 또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 이건 좀 건들지 마세요. 이건 안 돼요.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 이건 제가 못 놓겠어요. 뭐 한 개씩은 아니 정도면 다행이죠, 그죠? 한 개면 다행이죠. 실제로 한 개면 그것만 싸우면 되는데 이게 너무 꼭지점이 많으면 문제가 되죠.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니까. 뭐가 나를 그렇게 못 견디게 하는가 한번 점검은 해보셨나요? 제가 상담하거나 무슨 얘기할 때 항상 어떤 얘기를 다루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결과를 얘기하고 자기가 왜 그렇다고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자기한테 가져와요.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라고 꼭 가져와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진짜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겪고 그 기질 속에 나온 거니까 맞는 거죠. 그러나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건가요? 애들이 와서 막 땡깡 부리고 난리를 쳐요. 얘는 어려요. 그러니까 얘는 어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예수를 왜 믿는다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분은 천지를 만들었대요.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했대요. 그분은 죽음에서 생명도 만든대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죽음도 사망도 생명으로 바꾼다.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가서 따르고 추앙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 예수는 모든 것을 다 뒤바꾼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못 바꿔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보면 못 바꿔요. 도대체 예수가 있는 것인가?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변하지 않는 마인드가 있어요. 내가 못 변하는 거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거다. 내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예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더 따라가야 된다. 내가 예수를 더 배워야 된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이게 내 신앙의 싸움이에요. 내가 예수와 더 가까워지면 이 부분이 사라질 거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미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미숙한 짓을 하죠. 제가 여러분 수없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제 방에 애들이 얼마나 사탕을 가지러 와요. 그렇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뽀뽀하도 목사한테 뽀뽀 안 하고 내가 담임 목사도 그렇게 개무시하는 애들이 사탕 하나면 일단 나를 쳐다보는 게 다르고 2개면 존경하며 3개면 우상 숭배를 해요. 1개 주면 그냥 2개 주면 달리 봐요. 3개 주면 신이에요, 신. 그래서 제 방에 가면 머리를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통에다 슈퍼시스를 줬는데
이론통에 주파수가 다 꽂혀 있어요. 다 사방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사탕 줄게 딱 떠서 그 우상을 딱 보는 순간, 그것도 종류별로 쫙 돌려서 꽂히면 애들이 벌써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종류별로 이 우상을 보여주고, 그 우상을 지배할 수 있는 신이 여기 존재한다. 뽀뽀할래? 그럼 뽀뽀하고, 안 와도 내가 뽀뽀 별짓을 다 해줘요. 응? 미성숙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 줄 때가 하루 있잖아요. 언제? 고난 주간 들어갈 정료주일에. 그때 되면 애들이 막 울고 난리나고 실망하고. 딱 2년만 지나면, 애가 5살이 7살만 되면 그날 안 주는 걸 알아요. 실망 안 해요. 조금만 성숙해지니까 어떤 문제도 없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뭐가 문제인데요? 예수가 문제인가요? 아니요, 미성숙이 문제죠. 그 사탕 때문에 애들이 미쳐버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게 사탕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 아이들에게는 사탕이 다지만 여러분이 좀 더 큰 거겠죠.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고요. 뭐 주님 보시기에 이 땅에 뭐 대통령이 사탕이지 뭘. 안 그래? 근데 우리는 이제 똑같은 거예요. 애들 보면서 우리는 웃죠. 귀엽다 어쩌다 그런다. 자기가 그런지는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분노하는지는 몰라요. 그 사탕 때문에 자기가 핀이 돈지는 몰라요. 그거 자기는 정당하대요. 왜? 상황이 이렇고 뭐가 이렇고 이러니까. 저는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저는 그건 정당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가 기준이고,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가 진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가 우리의 목적과 목표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놓고 이럴 때는 내가 목표고, 이럴 때는 내 기분이고, 이럴 때는 내 트라우마고, 이럴 때는 내 감정이면 그게 나지 언제 예수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이 땅에 기둥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가장 어려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자에게 성경이 딱 찍어놓은 게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2024년도를 살아간 이 세대를 말한 게 아니라 어느 시대를 다 말했어요. 이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대, 이 땅은 본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모양과 증상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만나면 상담이 다 달라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겪는 게 다르니까 다 나오는데 증상은 똑같아요. 증상은 다 똑같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가 그 안에 깊게 없다는 거고, 그 문제 속에 버티고 가는 사람은 예수를 붙잡고 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어렵죠. 우리는 이 세대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문화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본받지 말래요. 내가 보고 내가 겪고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 거기에 얼마나 큰 낙도 있고 명예도 있고 영광도 있는데 그걸 보게 해놓고 본받지 마 그래요. 그 우리는 가서 어떻게 돼요? 본받지 말으면 도망가야 돼요. 도망은 또 못 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얘기잖아요. 제가 막 뭐라고 말하면 가끔 성도 중에 열받아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봤잖아요. 이렇게. 목사님은 맨날 믿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이렇게. 내가 그랬어요. 너가 더 무서워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더 무서워 이놈아, 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원리가 같아. 돈과 이렇게 긁으면 돼. 니네는 더 무서워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안 믿는 거기서 막 겪고 있는데 목사님 와서 신앙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저한테 그냥 퍼붓고 하는 거죠. 이거에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본받지 말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또 하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신앙의 시작이죠. 자기 부인, 죽는 것. 근데 우리는 이게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잖아. 죽겠죠? 벌써 죽겠죠? 이 말씀 읽는 순간에. 맨날. 신앙의 시작은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을 해야 신앙이 시작돼요. 근데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신앙은 시작도 못한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맨날 제자리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왜 맨날 이래요? 제자리니까. 학교를 10년 다녔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똑같이. 안 그래요? 아니 10년 다녔는데 공부를 안 하면 공부가 잘해요? 왜 나는 10년인데 공부를 못할까? 아 몰라? 공부 안 하잖아 너. 왜 나는 10년인데 예수를 믿는데 이럴까? 몰라? 맨날 부인하지 않잖아. 맨날 그 자리잖아. 맨날 그 자리. 학교 와서 가방 들고 차주하고 도시락 까먹고 돌아가는 거. 그거잖아 맨날. 예배하고 참여하고 가는 거. 이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워 우리는요. 자기 부인하는데 부인하기 싫거든요. 어렵죠 벌써. 그죠? 벌써 이 말씀 듣는데 힘들죠? 벌써 여기가 답답하죠. 부인하지 말라니까. 그죠? 또 나가면 세상께 보이는데 그것도 본받지 말라니까 하죠. 나가면 본받지 말라. 여기 오면 부인하라. 나는 어디 있냐 막 이렇게. 어려워요. 특별히 요즘 시대는 더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 시대는 특별히 진리가 공격받는 시대예요. 인권이 드러난 시대예요. 성의 정체성까지 자기가 정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런 시대 속에 이제 앞으로만 몰려오기 시작해요. 이 시대가. 근데 그 시대 속에 특히 핸드폰이 SNS가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권력을 잡았어요. 내가 다 정보를 봐요. 내가 찾아요. 내가 원하는 걸 봐요. 또 내가 원하는 걸 걔네가 서비스 해줘요. 유튜브 보면 원하는 게 계속 해줘요. 세상은 계속 나한테 맞춰줘요. 그러니 나한테 맞춰준 속에 살아가는데 나를 부인하래요. 힘들죠. 나를 맞춰주는데 힘들어요. 다 나를 갖고 살아가는데 나를 부인하래요. 그러니까 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 아이들을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지금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 현재 기독교 인구를 4%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그러면 이런 거죠. 한 반에 아이 반에 우리 아이가 교실에 가면 20명의 아이가 있으면 기독교인은 우리 아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노아의 시대를 산다 그랬대요. 혼자. 걔네들에게 인류는 학교 교실이잖아요. 걔네들 인류는 만난 친구인데 거기에 기독교인이 없으면 걔는 뭐예요? 노아죠. 어렵죠? 부모님들 아무 생각 없죠 그냥. 지금 신앙의 시대가 어떤데 우리 부모들도 뭐만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을 생각하세요? 아니죠. 뭘 생각해요? 이 땅에 우리 아이가 얼마큼 누리고 살까? 얼마나 누리고 살까? 이게 우리 부모잖아요. 근데 그 애가 자라서 그렇게 해줬는데 걔가 자기를 부인한다고요? 부인하지 않게 키워놓고 부인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본받게 해놓고 본받지 말라고요? 우리 애들은 100% 주님을 떠나는 애가 많아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키웠는데 청년 때 떠나요? 우리 교회 청년이 많고 청년 사역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갈 때마다 왜 떠나겠니요? 떠나게 키웠잖아요. 아니요. 교회 생활했는데 기독교 문화에 잘했겠죠. 기독교인이 아니겠죠. 기독교 문화 안에 잘했겠죠. 유럽을 보세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내 자식이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싸움을 해야 돼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싸움은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을 하는 거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그 싸움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물어보면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래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나는 세상 것을 부인합니다. 나는 나를 부인합니다. 나는 세상의 것을 본받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의 말씀이 기준이며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습니다가 예수를 믿습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찮은 고백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막걸리에서 요즘 목요일 날 했어요. 좀 다르게 했죠.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내 어렸을 때 추억으로 시작했어요. 어떤 추억? 짜장면 추억으로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고등학교 동창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남과 넌 짜장면에 관한 추억이 있니? 그랬더니 있지. 근데 왜? 그랬더니
야, 우리 기억나니? 나는 짜장면에 대한 추억이 있어. 뭐야? 너 그때 우리 미팅했을 때 순간 여자애들이 다 마음에 안 들었잖아. 모두 눈빛을 보는데. 그래서 사인을 보냈잖아. 빨리 제끼고 만나자. 그리고 우리 헤어졌잖아. 다시 만났잖아. 에이, 만나서 우리 짜장면이나 먹고 헤어지자고 등을 털었는데 4명인데 1,500원밖에 안 나왔잖아. 짜장면 거 500원인데 일단 들어가서 먹자고 들어갔는데 3그릇 딱 시켰는데 짜장면이 나왔는데 너무 고급스러운 짜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짜장면이 이거 500원이 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막 긴장해서 쫄아갖고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이런 데서 네 사람이 3개 나눠 먹는 게 너무 미안한. 근데 막 다시 뛰었더니 내 주머니에 5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시켜서 4시 먹은 거. 야, 나 그때 쫀 거 아직도 기억난다. 너도 이거냐? 그래. 아니. 넌 뭐야? 아, 나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배낭간 양구가 네 언제 생일이더라? 너 생일 축하로 가면 가도 돼? 우리 때 생일은 짜장면을 사주는 거였어요. 햄버거 이런 거 없으니까. 그 짜장면 사들고 이제 생일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엄마한테 물었죠. 어머니한테. 오라 그래. 그래서 오라 그래서 와. 그래서 했어요. 내 생일날 친구들이 와서 생일 선물 들고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중국집을 가야 돼요. 근데 그날 우리 집에 엄청난 일이 터졌어요. 재정과 모든 사건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우리 어머니가 혼이 나갔어요. 근데 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친구는 밖에 서 있고 부모님은 저러고. 어떻게 해요? 계속 기다리는데 부모님 날 쳐다보지 않아요. 엄마, 나 친구들 밖에 있는데. 지금 너가 정신이 있는 거니 집안에? 큰일이 터졌네. 그래도 엄마가 약속해서 오랬는데 철떡소리 하고 돈을 줘서 그걸 친구들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 내 생일을 잊었어요. 생일을 잊자. 나중에 우리 아내 연애할 때 31살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생일 케이크를 받았어요. 그게 내 짜장면에 가는 추억이었어요. 그런가지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친구, 그냥 야, 나랑 그런 게 있다 하는 그냥 그거 한마디 했는데 나도 있지. 제가 바꿔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이런 어려운 몇 가지를 간증한 게 있어요. 그게 모두 잊을 수 있고 괜찮을 수 있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였어요. 내 인생의 열등감, 아픔, 쓴뿌리를 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단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진짜 아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고 어떤 죄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지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죄 가운데 있는 걸 아시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만날 때도 모든 사람이 그걸 현장에서 잡아 정죄할 때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해서 그를 보내고 그 여인을 향해 돌로 치는 자가 어디 갔니?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에 허덕이는 걸 그는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분노하신 줄 아세요? 언제 탄식한 줄 아세요? 믿음이 없을 때. 그죠? 믿음 있는 자가 있을까 할 때 탄식하시고,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없을 때 그분은 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를 끌어갈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열등감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셨냐면 믿음이 있을 때예요. 백부장을 보면서도 너무 놀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너무너무 감격하셨고 너무너무 칭찬하셨어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한 데려온 여인이 있어요. 본문의 여인이 예수님이 칭찬한 여인이에요. 오늘 여기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한 여인이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직역할게요. 내가 바라는 만큼 내게 이루어지리라. 대단하죠?
너의 믿음만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가 바라는 만큼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칭찬한 분이에요. 도대체 어떤 걸 예수님이 이걸 이 여인에 본 게 뭘까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사도들도 이 여인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하도 소리 지르고 오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너무 소리 지르고 오는데 주님 안 들려요? 그냥 빨리 고쳐서 보내주세요. 제 시끄럽게 쫓아오는 저 소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빨리 고쳐서 보내세요라고 말할 만큼 사도들도 이 여인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울부짖음을 본 거죠.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행적 속에 가장 복음의 중요한 것을 기록하는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이 이 부분을 기록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 예수님이 신청한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성경에 기록하여 두고두고 따라오는 믿음을 따라가는 후배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칭찬하는 믿음이 뭔가를 기록한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을 보면 이렇게 믿음을 받고 자라고 알고 인정받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믿음과 전혀 관계없고 은혜와 관계없고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없는 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래요. 일단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의 지방에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떤 지방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볼게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이라고 써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사실은 책망받을 도시의 대표성이 같죠.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북방에 있는 항구 도시로 우상 숭배와 이교도에 대표되는 도시예요. 이사야서 23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에 배역해서 책망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만난 성경의 구약 성경의 대표가 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모세 오경을 쓴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언제 등장하냐면 아합 시대에 등장해요. 아합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쌓지 말라는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한 시대거든요. 그때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시돈 지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방의 여인이 끔찍한지 아시겠죠? 두로와 시돈 그러면 우리도 딱 보면 죄악과 우상으로 끔찍한 땅 그 지방이에요. 두 번째, 이 여인은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 나와서 그래요. 가나안 여자래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 여자가 이제 가나안 지방이 어떤 여자인지 모르지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줘요. 마가복음 7장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께서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제가 잘못 정했네. 26절 봐야 돼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나가요. 헬라인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여인이에요. 왜 이제 여기 좀 차이가 있냐면 가나안 사람 그러면 사실은 사마리아 이쪽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혼혈이죠. 그래도 혼혈이란 말이에요. 근데 헬라인 그러면 완벽한 이방인이에요. 완벽한 이방인. 완벽한 이방인은 어떤 거예요? 구원과 관계없는 족속. 나중에 이제 사도들 때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흩어지지만 그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복음은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은 복음과 관계없는 족속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왔다라고 하잖아요.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과 관계없는 족속. 근데 그 중에서도 우상과 배교의 땅에서 살고 있는 여인, 사는 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여인은 어떤 상태냐면 22절 뒤에 봤더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어떤 삶을 사신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 4분을 모셨는데 가장 어려운 분이 마지막 우리 어머님이었다. 왜? 3분들은 다 아파서 이렇게 마지막을 가졌지만 우리 어머님은 치매였어요. 치매를 모신다는 건 다른 거예요. 진짜 어떤 때는 침대에다 부모님 손을 묶었어요. 왜냐하면 다쳤는데 몰라요. 계속 이걸 뜯으니까. 그럼 미치려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그래서 하준이가 잠을 못 자고 할머니 손을 잡고 밤샌 적도 있어. 치매를 모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대요. 이건 치매가 아니잖아요. 악령에 지배받는 자잖아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겠어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고 가족 중에 있어요. 그런 걸 겪을 때마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귀신이 드는 건 얘기가 달라요. 지배받은 거거든요. 완전히. 근데 흉악한 귀신이에요.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흉악한, 얘가 미쳐 뛰고 날뛸 거예요. 그 미쳐 뛰고 날뛰는 이 딸을 붙잡고 살아간 그 어머니의 몸과 영과 정신이 어땠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내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아, 진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야 되구나. 몸이 무너져도 그렇고 정신이 무너져도 문제가 돼요. 그죠? 영적도 문제잖아요. 근데 이 세계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게 흉악한 귀신이에요. 영적으로는 이 악령이 들린 이 딸 때문에 아마 영적으로는 너무 피폐했을 것이고 복음에 관계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끔찍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얘를 잡으려고 그 몸과 정신은 갔을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방인의 흉악한 귀신 딸을 가진 엄마. 뭘 만져? 이 3가지 강조가 믿음이란 절대로 갖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할게요. 피폐하고 원망스럽고 세상을 향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 할 때는 이 정도 여인을 만나고 나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17살이 넘으면 쓴뿌리 얘기하지 말라고. 뭐 요셉은 17살에 형제들이 팔았다고. 요셉이 극복하면 우리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정도의 문제가 있는 여인이 주님 앞에 큰 믿음을 갖면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묶여있는 게 문제지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지금요. 근데 보세요. 이런 여인인데 예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주 굉장한 표현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 이거 아무나 쓴 표현 아니에요. 이건 언약의 계승이에요. 유대인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써요. 그 큰 소리고 지고 돌아오는데 보세요. 23절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첫 번째 예수 막 소리 지르고 와요. 너무 소리가 커요. 제자들이 그냥 기가 모두가 따갑게 들이고 이건 안 되겠다고 말하고 안 돼서 도저히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서 보내세요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야, 나는 쟤 구원하러 오지 않았어. 난 너희들 구원하러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목사님 쟤 좀 기도해 주세요. 저 상담 좀 해주세요. 막 그러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 오시 장로님, 자 목사님, 저기 어느 교회 성도님 어제 저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 주고 보내세요. 아니요, 보지도 않고. 나는 다른 애 쟤네 관계없어요. 나는 우리 교인 아니면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저를 보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보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저한테 이제 외부에서 주례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먼저 거절을 해요. 주례란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 유명한 게 아니라 아는 하더라. 나도 우리 교인이 할 때는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정을 저때 쭉 얘기해서 제가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아버지, 신랑 측 아버지도 담임 목사고 신부 측도 담임 목사래요. 양쪽이 담임이니 어차피 다른 분을 데려와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부모님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DTLT 다 했고요, 마쿠스 나왔고요. DTLT 했어요? 그거 하나가 연결되네요. DTLT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연결해서. 그래서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왔는데 옆에 있는데 듣지도 않고, 나는 아무리 기독교 교인이라도 다른 교인한테는 관심 없어. 자기 담임한테 하라고 그래. 그럼 등록을 하든지. 그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 할까요? 와, 잘났다 너. 들어서 나도 안 한다. 여러분, 안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 아니, 무슨 다른 교인을 얘기해. 우리 교인끼리 얘기해 볼까요? 다 까볼까? 나 어차피 까진 사람이니까 다 까? 다 까 그냥? 자기 살짝 잘못 지나쳐도 우리 목사님 난 눈빛 안 줬어. 저 집사한테 눈빛 주더라. 안 그래? 서운한 적 없어? 예수님 개무시한 거예요. 완전 무시해요. 옆에 있는데 나 너랑 말도 섞기 싫어해요. 나 얘 구원하러 온 거 아니야. 아니, 얘한테 말하면 되잖아. 얘한테 말하면 되잖아. 나는 유대인한테 할 거야, 너는 아니야, 해주면 되잖아. 돌아가. 아니, 옆에 있는데 그렇게 사람 지르고, 제자들이 너무 많았는데 제자한테 이렇게 말하면 듣고 있는데, 장로님, 나 이 옆교인 얘한테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어떤 거예요 지금요? 인격적으로 완전히 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언제 이거 안 터져 나오세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안 해요? 근데요, 예수님 보세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들음에도 저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대답해요. 무슨 뭔지 알아요? 야, 너 개야, 이거예요. 내가 왜 개와 말을 섞어, 이거예요. 아니, 다른 성교의 성도라도 좀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딱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웃기고 있네, 성도? 내가 보기에 너 짐승 같아. 어디 와서 함부로 해도 부르짖고 지랄이야.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 죽이죠? 왜 목사님 욕하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더했어요. 저는 이렇게 무시한 적은 없어요. 저는 설명을 해줘요. 왜 제가 아닌지를 설득을 한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한테 나 당신 짐승 같고 인간 같지 않아서 내가 당신한테 주대하네, 이런 적 없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런 말도 못해요. 살아가면서 저도 섞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섞이기 싫은 사람 가서 그한테 나 너 같은 놈과 섞이기 싫어, 그런 적 없다고요. 알아서 도망갔지. 대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의 떡을 진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너 개야 임마. 어디서 지금 밥상 위에서 달라고 지랄이야, 이 표현하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안 보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해요. 27절. 이거 성경책에 앞으로 여러분 그 집 앞에 적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하세요. 뒤에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요.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개입니다. 근데 개들도 개에 맞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만 구합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자,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게 만났더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먼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깊게 만났으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벌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깊게 만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저는 괴물입니다. 개가 아니라 괴물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본 진짜 모습이었어요. 당연한 걸 말한 거예요. 당연한 걸. 우리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고요. 그러나 자신이 살아있고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문제가 돼요. 여러분 중심 안에 여러분을 뭐라고 보고 있어요? 열등감? 교만? 다 여러분이 살아있잖아요. 부인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말해? 왜? 요즘 시대의 문화니까, 잘났으니까, 인격이라고 말하니까. 격은 있고요. 그 인격? 주님이 만지지 않는 자가 진짜 격이 있을까요? 겉모습만 인격? 그 안에는 뭐가 있는데? 죄인의 짐승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이 된다는 걸 모르세요? 그렇죠? 우리 예수를 진짜 깊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너무 살아있어요. 너무 팔딱팔딱 뛰어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왜 예수님은 이 여인한테 이렇게 했을까요? 진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했을까? 이 여인을 무시했을까? 아니잖아요. 오늘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너가 바라는 만큼 되리라는 큰 믿음이 있는 여인을 알고 있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며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할 걸 지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혼내야 될 걸 혼낼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혼낼 때도 기도해요. 성경에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때문에 벌써 내가 노하고 하면 그 노함이 가서 노할까 봐 노하지 않고 얘기하다가 걔가 이제 노하면 너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마. 아빠 말 들어. 내가 지금 너한테 상황을 얘기하잖아. 그럼 너도 그걸 설명을 해야지. 왜 그걸 너가 분노를 해? 그건 내가 분노하지 않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나도 노하면 이 새끼가 어디 아빠한테 이렇게 되잖아요. 나도 기도한단 말이야. 성도할 때는 더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하고 딱 나서 만날 때 여러분 아무나 혼내는 줄 아세요? 제가 아무나 혼내는 줄 아냐고요? 불러놓고 혼내요. 혼냈더니 에이씨 목사님이 쌍라고 교회 막 때려치고 나가. 그럼 이거 혼내요 안 내요? 못 혼내요. 혼낼 때 받는 것도 실력이야. 아무나 혼내는 줄 알아. 나한테 혼낸 사람 감사해요. 나한테 혼나는 사람 회개하세요. 어디 가면 목사님 몰랐을까? 여태까지 다 잘 산 것 같지? 뭘 잘 살아요? 잘 살기를. 무서워서 못 갔어요. 내가 집에 와서 내가 풀잖아요. 이게 내가 살아있네 아직 내 안에.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아요? 무시해도 예수를 볼 수 있는 사람. 개라고 취급해도 자기를 알기에 떠나지 않는 사람. 알기에 한 거예요. 이 여인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칭찬한 거. 이 정도 예수와까지 와봤니 니네? 예수와 어디까지 가봤니? 모욕을 당한 자리까지 예수 때문에 가봤니? 그래도 예수 때문에 버텼니? 그게 큰 믿음이지. 우리는 예수 때문에 못 버티잖아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데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에요? 왜 이래요? 내게 살아있으니까.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예수가 따라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얘는 나만 봐. 개라 취급해도 맞습니다. 나는 예수 앞에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부스러기도 맞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대단하게 위대합니다. 부스러기면 족합니다. 그것만 주십시오. 예수를 진짜 아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도 난 예수가 함께하는 인생 속에는 부스러기면서 바뀝니다. 나는 그렇게 인정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선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얘라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혼낼 때 얘라면 혼내면 알아들을 거야 하는 자를 혼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확 분노하고 가면 그 다음부터 제가 아이고 내가 착각했구나, 혼내면 제가 안 나는 거 화내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커스의 한 애가 찬양 사역 가는데 자기에 빠져 있다가 저한테 상담하다가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듣길래 순간 걔한테 상담을 쫙 해줬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얘가 지금 바뀌어서 잘 사역을 해요. 걔가 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평생 듣는 욕보다 여기 2시간에 듣는 욕이 제일 많았다. 나도 모르는데, 나도 잘 생각해봤더니 나도 모르게 열이 받아도 야 이 새끼야 생각해봐라 이 새끼야, 그게 말이 되냐 이 쌍놈의 새끼야. 이 새끼야가 추임새가 됐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아멘 아멘이 아니라 새끼야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저도 너무 많이 했구나 했는데 진짜 열이 받아 했는데, 근데 걔가 받는 모습이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에 감동된 모습. 세례요한 같이 이 새끼는 새끼야로 눌러야 바뀐다 이런 거 막 했는데 진짜 진심을 갖고 했는데 받아서 했어야 그게 통해야 하는 거야. 새끼야인데 이 새끼가 같이 보면 목사가 멱살 잡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너한테 실수했다, 미안하다, 진짜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보내요. 왜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만약 이 여인이 이것 때문에 돌아갔다면 기록도 안 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이런 여인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이러는 거예요. 쟤라면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버텨줄 수 있는 애야. 쟤라면 어떤 욕을 먹어도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애야. 그런 자에게도 환난을 주고,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 무거움을 주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맡기는 거지 아무에게나 맡기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은 예수 믿고 다 평안해. 회개하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게 평안해요? 예수 믿는 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돈이 있고 애들이 잘하면 평안한 거예요? 십자가는 없나요? 책임은 없나요? 성도에 감당할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내 인생만 잘 되면 좋은 건가요? 그게 어떻게 신앙인이에요? 제 속이 맨날 불편하죠? 불편하면 좀 편하세요. 조금이나 기도하시고 바뀌라고요.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내 것만 가득하고 주님 앞에 갈 거냐고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적어도 내 것 내려주고 그 안에 예수께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소리, 이 짐승 같은 이 태도, 이 자존심,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갈 수 있었습니다. 버텼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인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예수께 한번 가보세요. 처음에는 그 짐승 같은 태도, 무시당함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가 그걸 어떻게 바꾸는지, 예수가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 건지, 이런 여인 없다고 말할, 예수님이 자랑하는 여인 아니에요. 이만한 믿음 없다, 큰 믿음이다. 여러분 천국 가서 뭐가 칭찬 같아요? 살아왔는데 무슨 우리의 업적이 어디 있어요? 주님 살아왔습니다. 그래, 너 큰 믿음이야. 이게 칭찬 아니에요? 이게 자랑 아니냐고요? 그런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 환난과 어려움과 무시가 있다면 기도하세요. 주님, 믿음이 있게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 못해도 믿음으로 맡겠습니다. 이 여인처럼 여기서 내가 믿음을 증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하고 예수와 가고 예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